오늘은 전도서 25번째 시간으로 소유의 허무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옛말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리며 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전도자가 이제 1절에서 해 아래서 보게 된 한 가지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애써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모든 면에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보여줍니다. 금, 은만 해도 금 3,000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약 금 102톤이라고 합니다. 은 7,000달란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은을 242톤이나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취하여서 봉헌하는 영광을 누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디는 왕 앞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폐위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왕후를 뽑을 때에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였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누리도록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소유임에도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일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소유할 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감히 쓰거나 나눌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저축해두고도 평생 붙들고만 있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돈이나 재물을 써버리면 다시금 가난해질까봐 두려워서 붙들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은혜는 나누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누리려면 받은 것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이 최고의 누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또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아멘. 여기서는 이제 고대 사람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고 죽어 매장되는 것이 큰 복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고 오래 살며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너무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이 자식이 100명이나 있었고 또 장수하였는데 아무도 매장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합니까?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증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낙태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헛되이 왔다가 그냥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라는 말은 이 낙태된 자가 어두움 속에 사라져 가버림으로 존재 자체가 망각되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된 생명은 참 안타깝고 슬픈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자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낙태되는 것이 더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느낀 허무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 3절에 나오는 이 불행한 사람보다 낙태된 사람들이 더 낫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맛보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되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도 보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라고 나옵니다. 969세를 살았다라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봐서 이 무드셀라는 정말 969세를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살았을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면 이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정한 낙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태된 자보다 정말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행복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복을 가질지라도 아무 가치도 없는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행복은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한 유명한 문필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문필가가 이야기한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언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누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하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역시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허무하게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할 일이 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부요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나누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